오랫동안 겉사람으로 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속사람으로 거듭나서 겉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그 모든 것이 다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죄와 불의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인 줄로 모르고 살아갔고,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으로 마냥 내 것으로 알아가는 그 삶의 자체도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내가 갖는 소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왜 잘못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 그 과거에 철없던 우리의 생각들과 주장들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겉사람은 지배하고 있고 속사람은 성장하지도 아니하고 속사람은 자라지도 못하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겉사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가장 부끄러운 것임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성령의 깨달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 그 깨달아진 부분들만큼 모든 것은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겉사람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 열매 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여전히 시간은 흘러가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자기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오늘 일부 예배 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에 예수가 빠진 상태에 대하여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내가 어떠한 일에 기술직을 갖고 있으면 밑에 보조로 들어온 사람을 쓸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대로 해야만이 좋은 성과가 난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밑에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 기술의 어떠한 관련자에 따라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해고를 당하거나 자르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전수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우리들 가운데에 부끄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이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일은 따르지 않을 때는 해고를 당하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알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모든 상황에 이르러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돌아설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부끄러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고 주시지, 세상은 기회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끄러워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을 깨닫고 나는 부끄러운 존재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부끄러움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바뀌어지는 삶을 살 것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바뀌어지지 못하면 그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다. 그리고 바뀌어지지 않는 그 상태로 부끄러움으로 계속 사는 것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빌립보 3장 19절 말씀은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속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겉사람으로 사는 그 자체가 매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때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 넣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넣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빠지고 나의 의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나의 의가 들어간 믿음을 사는 이 자체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학생의 믿음 속에서도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학생에게 주신 처음의 믿음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는 그 믿음을 그 학생에게 주었어요. 그 학생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교회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물음에 그 학생은 예수로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 나를 죽여도 저는 갑니다 라는 이 고백이 부끄러운 겁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주의로 살아가는 예수 믿음을 다 팔아버리고 예수가 없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죠.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도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오늘도 여러분들이 핏개점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에? 우리가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어느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를 구분을 잘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모습들은 다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당당한 모습들은 그건 당당해야 되는 것이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핏개전도를 할 것 같으면 이왕이면 웃고 하십시오. 웃고.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서가지고. 하려면은 제대로 하고 하지 않으려면 안 하는 게 나아. 왜냐하면 그 얼굴 쳐다보고 교회 나오겠어요? 그 얼굴 쳐다보고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고 당당할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멀리 하는 것은 당당해야 되고, 죄를 가까이 하고 사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죄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를 잘 구분을 지어야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그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죄인 줄 깨달을 때까지 죄를 껴안고 삽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인지 불순종이 아닌지, 불순종인 것을 깨닫게 되면 불순종을 멀리합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불순종을 계속 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알면 버리는 것이고, 그게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까지는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더럽고 추악한 것, 죄악된 것, 그게 다 어디에 있는데요? 우리의 속사람이 있나요? 아니, 우리 겉사람에게 있죠. 우리의 겉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겉사람을 버려라. 그 겉사람의 겉옷을 벗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단련이나 훈련을 통해서 벗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싸움에 대한 비밀을 말할 때에 겉사람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지. 그래서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이 겉사람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버릴 수가 있고 벗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뇌하지 않습니까? 고뇌. 예?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경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죠. 채식주의자가 결국에는 몸에 이 짐승의 것을 먹으면 사람이 짐승의 본능이 계속 살아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짐승 같은 본능을 없애기 위해서 채소를 먹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짐승 같은 본능이 벗어지나요? 벗어지지 않죠. 벗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탈하려고 노력하고 열반에 이르려고 했지만 지경에 이를 수 없으는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죄인은 죄인이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보니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내 죄가 저기 앞에 보이는 수미산보다도 더 높다. 왜 죽음 앞에 성철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겉사람은 벗을 수 없어요. 겉사람을 벗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겉사람을 이기는 것뿐이에요.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겉사람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럼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겉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서 겉사람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대비 태세를 하고 있느냐? 물음표예요. 물음표예요. 신자가 육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큰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깨달음을 얻기를 진정으로 원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기 위해서 시간이 할애할 용의가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한 속사람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고 사시고, 겉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겉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겉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이 제시해 준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속사람을 강건케 해요. 속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부끄럽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부끄럽지 않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부끄럽지 않은 상황이 뭐예요? 결국에는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겼던 예수님, 그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지 못하는 것은 겉사람이죠. 십자가를 참은 역할의 결과는 뭐예요?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긴 결과지요. 그러니까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긴 결과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다루었던 많은 말씀들을 보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이 다 부끄러움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기고 사는 것만이 부끄럽지 않는 겁니다. 그것만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자, 여기서 왜 부끄럽지 않다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겉사람을 이긴 거죠. 주를 위하여 갇혔다는 것은 겉사람을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사람을 이기는 모든 결과가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고난을 받고 부끄럽지 않았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속사람으로 움직여진 거 아닙니까? 속사람으로 고난 받는 것을 속사람으로 움직이지, 겉사람으로 고난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있습니까? 없어요. 겉사람으로는 고난을 받기 싫어하고 고난의 자리에 가지도 않고 고난을 오히려 피해가려고 노력을 하지,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그 고난을 감내하고 고난을 감당합니다. 이런 모습이 없으니까 전부 다 부끄러운 건데, 그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대단한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몰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세요. 고난을 받은즉,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럽지 않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은 은혜가 많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감에 있어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 많은 욕심을 내지 않습니까? 더 많은 욕심을 내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속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매 순간마다 항상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따라합시다. 속사람으로 살자. 속사람으로 살자. 속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속사람으로. 정말 속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속사람으로.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하고는요, 어떤 증거자료, 어떠한 진리를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자꾸 변명하고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겉사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변명을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 뭐랬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해하라. 이게 속사람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속사람으로 사는 모습. 다음 한 주간 또 만나기 전까지 이런 속사람의 모습으로 속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주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